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들을 좀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기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그렇시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너의 영광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주일날 정답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정답 신앙을 해서 자,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됐습니다. 고백한다는 거. 진실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대 성인도 아니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그런 사람보다 특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냐?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이가 따로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4번 순환 예고를 하신 중에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이 정도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의 일을 첫 번에 말씀하셨고 예고하신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 말은 오늘 바로 말씀 전에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받아서 정답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것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만 했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난 신앙 고백을 한 것 못지않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어떤 것은 가치가 크고 어떤 것은 가치가 적습니다. 한 장의 종이로부터 금은보화와 건물과 토지와 기술과 생명에 이르기까지 가치의 차이는 다양한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를 만들고 얻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소유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탈취하고 빼앗고 누리고 이런 것들의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는 바로 지난번과 똑같은 장소고 때는 공생애를 서서히 마감할 시점에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때에 베드로의 정답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런데 왜 순환 예고를 듣고 당황했고 고민했고 제자들은 당혹감에 빠졌을까요? 순환 예고를 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답 신앙대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었던 영광과 지혜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과 기적을 본다면 예수님밖에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로마를 이제 없애고 그 권능으로 또 이제 왕이 되신다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목적과는 달랐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언제요? 이렇게 변질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도 우리들이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만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4,000년의 인류 역사가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여지 후스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이것을 무시하고 신앙 고백 분명히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태도는 앞서서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 때에 오신 목적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본질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답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는 대조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일까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질 중에 한 거죠.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그분은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상 메시아 왕국권을 기대했고요. 두 번째,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엄중하신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엄중한 책망이 없었다면, 맞아,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야, 너희들밖에 없다. 역시 베드로다. 너밖에 없다. 믿을 사람 없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엄중한 책망을 하시는 있습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영예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몰랐다. 아직도 몰랐다는 거죠.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35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지께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35년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멀리 있다가 일부러 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또 이제 복음 전파하고 저희들의 말을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그 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후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삶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지혜 있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뭐 결혼시계를 갈까요? 장례식장을 갈까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12서부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반드시 죽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영원한 존재예요. 하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염두에 두셔서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망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십자가 순환의 메시아 사역의 필연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 순환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갖다가 앉으시려면 12여인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약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셨다 이거죠.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 순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 했다. 사탄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누구한테 한 말씀이십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육적인 생각만 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너희 위해서 죽겠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순환은 메시아 사역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실인데 이것을 수제자가 몰랐다. 12제자들이 몰랐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까요? 여전히 예수를 정책 메시아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자됨의 본질을 오늘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너희는 제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자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뭘 추구하느냐 이것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언과 같은 가장 기묘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자신을 희생하라. 그러면 가장 귀한 생명을 주리라. 목숨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느냐. 의복 때문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목숨. 사람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죽을 때 보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녀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례식 갔을 때에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생각이 돼요. 과연 그분은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이 있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명예를 하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다가 아니라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누구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1년에 5번씩 어떨 때는 여러 번씩 장례식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참관식도 가보고 뭐 시체에 안수도 하고 많은 그 중상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 안에 진정한 예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생명 역설법 25절입니다. 역설법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말씀의 요지는 목숨. 가장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정답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도 목숨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목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유도하고 계세요. 이 말씀 하시고자 이 세상의 안락보다 천국의 면류관을 소망하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죽기 살기로 사는 그런 재계, 각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의 생명을 준다. 가장 중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그 때문에 스데반 같은 분은 이 하나님의 뜻, 이 법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준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장 복된 그런 멸류관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많은 순교자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 생명을 버린 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목숨을 내놓을 때 주님은 이것보다 5천만 배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 죽을 생명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것보다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이 목숨은, 목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이 목숨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목숨까지라도 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는 나의 목숨이다 이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 앞에 제자로서 바칠 때에 주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보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뒤를 따르라 하셨을까? 오늘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순환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하신 말씀이고, 주님과 함께 일사각오를 지닐 때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사각오, 주님과 함께 죽겠다,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일사각오를 할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이거죠. 가장 소중한 가치.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인데 그것에 플러스 이터널 라이프. 더 중요하다. 부자 청년이 갈등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받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예수님이 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 이거죠. 베드로도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쫓으라. 세 가지. 이것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신앙 고백했으면 그걸 끝나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실제적이 됩니다. 본질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 다 줘라.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 못 주겠습니까? 누구 겁니까? 소유주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관리일 뿐이에요. 그냥 관리하다가 여기서 누리다가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많은 물질, 많은 건강, 또 많은 지위명에 누리시 축복합니다.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면 돈 참 좋은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 되십시오. 하지만 이 돈과 하나님,
어떤 것이 더 귀한 거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되게 함을 교훈하고요. 실망하여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말씀 실제적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육체적인 거 보이는 것 때문에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보이는 것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투자도 이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어디 있느냐? 생명이 있다. 한번 죽는 거죠. 이것이 죽을 때 많은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깨닫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구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베드로의 정답신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현재까지 목회하는 중에 이어산적으로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아마 2주 내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느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받은 거죠.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되어서 왜 오셨냐?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은혜를 사역을 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러면 됐지. 그죠? 본문에는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뭡니까? 죄만 씻는다고 되는 겁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죄만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오신 목적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살 만에 그 죽은 자의 아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생명의 부활의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최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기를 축복하고 화려한 영화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주사하고 하나님의 의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의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냐? 우리는 뭐 공짜라면 뭐 뭣도 먹는다는 옛말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권도 받는데요. 내 영원하신 기업은 천국인 믿으시 바랍니다. 아까 492장을 제가 불렀는데 제 기도원에 가서 찬송하라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당시 좋아하는 찬양이 492장에 있었어요. 그 찬양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순종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 꼼짝 못하게 했는데 나의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니까 이 찬양을 아무나 할 수 없다. 당신을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하냐? 제가 순종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그 후사고 또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왜 그런지 다 미워하는데 미워할 때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핍박할 때 받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핍박을 엄청 받지요. 그 핍박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입증해 줄 사건이 바로 핍박입니다. 절에 다니십시오. 그러면 절에 간 사람은 핍박 안 받아요. 핍박을 안 받으면 절에 가면 돼요. 근데 핍박은 견딜 수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라 한 것을 정작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가십시오 아니라 절에 간다면 핍박은 없다라는 말이죠. 생명의 그 주임을 따르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다 같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온 천하도 자기 목숨에 비하면 그보다 더한 가치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목숨이라고 나오는데 이 목숨보다 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목숨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죽으려고 한 사람이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는 목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그러한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영생을 누리려면 내 제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가는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수란 받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천절에 그에 연합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다가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자화를 하라는 거죠. 욥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저 욥기를 강의를 20여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특색은 족장 시대에 기록된 책으로서 한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1장부터 42장까지 그렇게 정말로 세세하게 기록한 책은 유일한 욥기예요. 욥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많은 분량을 한 책이 드뭅니다. 하지만 욥기는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왔습니다. 언제? 천장 회의할 때, 하늘에서 회의를 할 때에 욥기 보면 사탄이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다녀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하나의 피죽을 뿌립니다. 그래서 내가 욥을 유해봤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무슨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대단하게 그러냐. 동방에 순전하고 부자고 믿음 좋고 그 당시 최고의 믿음의 대표요.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창수할 때에 저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아라. 저의 자녀, 물질, 종 한번 건드려라. 사탄이 조금 건드릴 때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종도 없어지고요. 모든 재물이 싹 없어졌어요. 이 사탄이라는 그 괴계가 대단한데 사탄을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 또 어디 갔다 왔냐? 세상 지금 공중권세하고 여기 안 그런 데도 없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갖다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런데 생명 말고 가지가 다 뺏겨 있어. 이제는 건강 하나 남은 거예요. 명예도 아들 7명, 딸 3명, 짐승도 부재했었는데 그거 싹 그냥 뭐 훑어가듯이 싹쓸이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남은 거는 이 건강이 있어요. 건강을 한번 건드려라. 하지만 한 가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압착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통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문제가 하는데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 안 된다는 얘기죠. 욥기 42장에 얘기하라.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 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니까요. 귀로만 했으니까 입으로만 했으니까 진실로 해야 될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한다 이거죠. 우박 창고를 봤느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이것을 주저하느냐? 어디 그 하나님의 의협 앞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백.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40장 2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이 욥기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마지막에 42장 6절에 욥의 고백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친구들 용서해라. 그 친구들도 잘못했으니까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해서 용서해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욥은 그 최고의 그런 아들, 딸을 다시 받았어요. 그 회복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당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이 생명을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